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온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즉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런 모든 일에 갈급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애통하는 사람, 즉 자기 죄에 대해서 슬프게 탄식하며 한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서 온유한 자, 곧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말씀하시는지 찾아보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온유한가, 따스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온유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바로 알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온유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가 온유한 상태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고 형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는 종의 형체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복종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이라고 말씀하셔요. 들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곧 온유한 마음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고 마무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이름으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땅에서 살고 번성하는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을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 어떠한 말씀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살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 무조건 예수님만 믿는다고 이 땅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멍에를 같이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르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멘.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을 듣고 이삭은 거기에 머물렀을 때 곧 내가 부족하고 배고프고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삭은 100배나 얻고 창대하는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다고 창세기 26장 12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가 이르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생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하신 대로 행할 때 그것이 온유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던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심형군과 양궁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수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어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군과 양궁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아멘. 이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믿고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않겠다고 단호하게 신앙의 절개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과 18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은 자신의 신앙,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온유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그들을 풀물 속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말하여 가라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는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한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더미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두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 땅에서 높임을 얻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크고 작은 명령에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부류에서 우리가 세 가지 부류를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애로 메어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개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개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또 두 번째로 우사와 야곱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저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시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입니다. 애초에 뭔가 잘못돼서 수레에 궤를 옮기고 있지요. 그럴 때 소가 띠므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 궤가 떨어지려 할 때 우사는 자기 생각으로 그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성소의 모든 기물, 성소의 모든 것은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것을 어기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붙잡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잘 알므로 말미암아 범죄치 않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또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창세기 47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을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아비나답처럼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도 이렇다 할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과 4절 보십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길을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 행하고. 아멘. 그런 말씀과 같이 아비나답의 집은 복을 받았다는 말도 없고 못 받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베돔 집같이 복을 받았단 말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길을 만져 죽은 우사는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섬기다가 죽은 것을 보면 이들의 신앙이 그다지 좋지 않은 신앙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오베돔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오늘 신앙의 종속인 우리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로 우리의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고난을 두려워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심이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일 앞에서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말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난산에서 예수께서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기도를 당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저 땅의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웃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부끄러움을 기웃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즐거움으로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가야 할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그렇게 말합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근데 여러분, 경외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가 경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경외하여 자기 씨로 천하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요셉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형통한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워서 총리를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온유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믿음의 사람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듯이 온유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강대강 순종하는 것이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력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나무와 같이 풀과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금과 은과 보석의 신앙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력의 심판을 하실 때 나무와 지파리와 풀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진정으로 한 순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공력으로 남는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복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순종하고 나중에는 어떤 말씀인도 넉넉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대정부가 되어 마침내 이 땅에서는 물론 저 맹세한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이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의는 두 가지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하는 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의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의를 말씀합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죠. 시작.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곧 명령,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율법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을 뜻하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행해야 한다고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구원받은 우리로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최고가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구원의 목적을 이룹니다. 둘째는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잠언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가증하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미워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 미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 1장 15절 보시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손에 피가 가득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너희가 기도한지면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듣는다고 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이죠.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너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는 복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영생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실험하여 가로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27절로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와 같이 계명을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요구하셔요. 그 백성들에게 너 행복하고 싶지?
그러면 내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행복할 것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46절과 47절에서는 이 율법의 말씀이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경고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이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의를 줄이고 목마른 사람,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최고가 되며 기도의 응답의 복을 주시며 또한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저 땅에나 배부리는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레위기 26장로 1절로 14절, 신명기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 반드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환난할 때 너희는 반드시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주시고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버리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하신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이 있는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어떻게 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만 우리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 시기, 질투, 악독, 괴일, 외식 그 모든 비방하는 것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며 불의가 없으신 정확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는 지식의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구약은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신약 말세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반드시 모든 삶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어디서 들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계신 곳에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율법이 시온,
똑같은 말입니다.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여호와의 산이나 여호와의 전이나 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요. 말씀이 생수인데 어떤 강이 훔쳐나는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것으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말씀과 같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이, 생수는 성령을 가르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세상말 들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생수의 강, 곧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규례와 법도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도 없고 마귀에 짓밟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교회에 와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령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형제의 어떤 지혜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온유한 사람이 되어 복받기를 원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 땅 최고의 복을 받고 기도에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영생에 이르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한 형제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를 간절히 원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증거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지는 걸 믿고 반드시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